그 말씀에 열매 맺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9년의 표어를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각 가정이 먼저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당연히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알지만 참 문제는 이 기본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신년이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 통독해 봐야지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 결심을 지키는 분이 많지는 못합니다. 왜 이것을 실패했을까?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다시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다짐할 때,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읽는 것에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나가지만 그것이 존처로 되지 않는 과거의 원인들을 기억하고 그 부분을 조금씩 고쳐 나갈 때만이 이제 온전하게 1년 동안 일독할 수 있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더 이상 읽지 못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접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환경이 다른 작용의 요소가 있었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멈추게 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쳐서 다시 시작하면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읽을 때 정말로 말씀을 한 해 풀리 묵상하는 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라는 분은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좀 적용해 보면,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때 정말로 진실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는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차세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조언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시켜 주어서 말다툼 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망하는 그것에 방지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사역하며 있었던 줄 중에
이 말다툼하는 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기억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기초적인 것을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일, 바로 그 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길,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무익한 일, 이 무익한 논쟁이 이미 바울이 했을 때도 있었고, 그 논쟁을 했던 사람과 들은 사람 모두가 나쁜 결과를 가졌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디모데는 또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익한 논쟁,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논쟁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논쟁과 의논이 좀 달라요. 논쟁은 피해야 되는 것, 의논은 하는 것이에요. 논쟁은 무익한 것이에요. 왜 무익하냐? 논쟁은 여기에 개인의 감정이 이입된다라는 거예요. 의논은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거죠. 그러나 논쟁은 주관적인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이 감정이 이입된 논쟁은 늘 듣는 자나 하는 자가 둘 다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양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일단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멈추고 기도하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논이, 논쟁을 떠나서 이제 의논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이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 못한 결과를 가지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회에선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결과주의, 무엇인가 하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적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결과물보다는 관계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만이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와 역사를 무시하는 교회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갈등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동일한 문제와 분쟁하며 갈등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연령 비연령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하고 되는 것 가지고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그 구절구절들이 무슨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제 그 깨달아진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분별을 위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고 말씀이 가르치는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으며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들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시로 알고 마음의 감동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이 아닌 자기 주관적인 말씀, 자기 해석적인 말씀, 주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을 이제 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쏟아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단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 나중에 자신이 막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신이 예수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내라 그러고 자신이 새 언약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단의 주장들에 유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주장들에게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또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견고한 체계를 가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분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돈이나 음욕에 빠지는 자기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욕심으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열심에 있는 그 부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를 겸손해야 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연단하며 인내할 때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겸손함,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에는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godliness라는 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순종되어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거룩한 삶, 실천적인 삶,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한 그 경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간대요. 즉 경건의 삶을 가진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요 헛된 말을 버리고 망령된 말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구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근데 이들이 전한 말이요 교회를 파괴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같이 파괴하는, 죽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무엇이 지나갔다고 했다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부활을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말은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말하는 것을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릇된 부활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 재림, 또 심판, 이것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전하는 사람들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들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부활과 보혈의 능력과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와 재림과 이 심판의 이 것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키워드들인 거예요. 키워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자기의 신학으로 사사로이 이 회개와 부활과 보혈의 능력과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때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사상을 왜곡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부활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묘사했던 것처럼 이들의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회개와 부활과 보혈의 능력과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때와 재림과 심판이 없어졌거나 지나갔다라고 한다고 믿으면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모두 용서하시고 사단까지도 용서하신다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오리겐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부활과 보혈의 능력과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때와 재림과 심판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라고, 다른 의미였다라고 재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됐고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좋은,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다 부수고 거기에 새롭게 세운다는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에 나오면 신앙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칼바르트와 불투만과 폴틸리와 칼륨과 잔캅 같은 신학자들의 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의 역할인데, 보조와 주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회개와 부활과 보혈의 능력과 천국과 지옥과 마지막 때와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실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가장 필요한 것과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나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터임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알고 인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천국의 생명과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장으로 도장으로 꽉 찍어서 하나님께 약속의 보증을 받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불의를 해결하지 못해서 성경은 지옥과 둘째 사망과 불못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심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새 언약의 천국 약속을 얻으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불의를 떠나는 거예요. 불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를 떠나야 합니다. 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도 불의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불의는 악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악행도 떠나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망령되고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떠나는 삶은 신앙 고백의 삶과 일치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하신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불의를 떠나는 삶입니다. 쉽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알지만 이웃을 돌보지 않고 외려 그 이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불이고요. 두 번째, 그 왜곡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동의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 불의를 반대하고 의를 행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전통으로 삼아 행하고 진리의 말씀과 가감없이 전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며 순종하여 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와 용서함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늘 분별하고 옳은 진리의 말씀만을 마음에 담고 겸손하여 그 말씀만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자신을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